오늘이 28절부터인가요? 28절부터 31절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도와오네. 안녕. 아프면 안 돼? 이번 한 주간에 이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어요. 월요일 날 이제 방배역 2번 출구로 나가서 그러면 이제 학교가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학 정문이 쫙 있고 교문을 들어가서 캠퍼스가 따로 조성되어 있는 내가 아는 대학. 근데 갔더니 방배 거기는 안 그래. 그냥 건물들이 막 있어 여기저기에. 근데 진짜 건물은 많더라고요. 누구 말에 따르면 일설에 따르면 방배동 거의 모든 땅이 뭐 그 백석재단 소속이라는 그런 썰도 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 은퇴 후 연금을 300억을 조성을 하는데 이 백석교단을 창립한 장종현 목사님이 100억을 사제를 출연을 하신대요. 이 학교 재단을 세울 때도 대부분의 돈을 그분이 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하여튼간에 그래요. 근데 감사한 건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강의하고 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그분이. 근데 뭐 책을 썼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걸 그렇게 잘 써요. 그래서 300억을 조성하는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거의 다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장 목사님이 이제 장종현 목사님이 100억을 출연을 하고 300억을 만들어서 은퇴 목회자들 이제 연금으로 이렇게 이자 수입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 중이래요. 그래서 갔는데 안 보여. 그게 이제 김영수 목사한테 전화해서 어디야? 자기 안 보이니? 맥도날드 건너편에. 나는 맥도날드도 안 보여. 보통 지하철이 출구가 그래요. 이러거든요. 이렇게 사거리가 있으면은 이쪽 사거리에도 출구가 있고 이쪽 사거리에도 출구가 같이 있어요. 근데 방배역 2번 출구는 이쪽으로 있고 이쪽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와야 이게 2번 출구인 거야. 그래가지고 한 둘이서 거기서 한 10분을 헤맸어요. 나 다 잘 찾아갔는데 용산역을 내렸는데요. 지하철 어디서 타러 어디로 타러 가야 되지? 아니 2002년 이후로 지하철을 거의 안 탔거든요. 차를 끌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정말 지하철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설들이. 전에도 한번 작년에 갔을 때 좀 헤맸거든요. 용산역 가가지고 지하철 어디로 타러 가지? 그랬는데 그때 지하철 입구에서 서 있어서 시원하니 바람이 들어와서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등하려 따라갔는데 이제 수업을 잘 들으러 가서 열심히 수업을 이렇게 들었는데 워낙 새벽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방에 온 사람들은 3시에 일어나고 저처럼 뭐 4시 뭐 얼마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저도 좀 졸리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아예 엎드려 잤나 봐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자꾸 깨워. 졸지도 않은 사람들 오면서 거기 졸면 되겠어? 이러면서 저기서 저는 여기를 보고 뭐 이라고 그래. 그래서 근데 월요일날 갔다 왔는데 옛날에 갔다 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제 느낌이.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마음 먹고 있던 대로 이제 오늘부터 기도회를 이제 등간에 열심히 합심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나 혼자야. 그래서 딱 불 다 켜놓고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같은 찬양 또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열심히 이제 보내고 어제는 오늘 새벽에는 이제 그래도 우리 온권사님 오셨어. 나사모님도 오고 그래갖고 이제 서희서 같이 이제 짧게
한 두 곡밖에 안 했는데 1시간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급한 분들은 제가 한 1시간에 2시간 할 거거든요. 새벽에 조용히 가시면 돼요. 계시다가 끝날 때까지 있다 뭐 일을 뭐 이렇게 못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았죠? 그래서 한 2시간은 해야 좀 기도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합심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할 거니 그렇게 하시고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아름다운 이제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이 아벨과 그 제물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또 그 말씀에 관련된 찬송을 찾음께 부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큰 은혜 속에 있었어요. 특별하게 뭐가 되거나 뭐 보이거나 들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즐거움으로,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뭘 봤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죄를 볼 수가 있어요? 죄를 볼 수 있는 길이 뭐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이 정확하게 맞아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율법이 없으면은요,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왜?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무서운 사실이에요. 아벨은 많이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된 백성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양들을 키우니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 죄가 보이면 보일수록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도 그냥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십계명이라는, 물론 다른 말씀도 많지만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너는 내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해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그것만 놓고 봐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는 많은 다른 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라는, 성공이라는. 그래서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우리 이제 은승이도 시험을 보고, 또 사촌이 우리 조카의 이제 하영이라고 있어요. 걔도 시험을 봐요. 두 녀석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생각해보고 저는 85년에 보았으니까 40년 전에 보았더라고요. 40년 전에. 뭐 시험을 광주로 가서 보았나? 어쨌든 하여튼 간에 그날 되게 추웠어요. 힘들었고. 근데 그냥 지금도 그때의 기억들이 많아요. 수학 문제를 21번까지는 그냥 쉽게 풀어놓은 22번에서 갑자기 확률이 나왔어. 이 확률이 더하면 뭐거든요, 이게. 쉽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학렬을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이 당황했던 그 기분들. 국어는 1번부터 푸는데요, 다 교과서가 다 보여요, 문제마다. 그래서 마지막 국어까지 쉽게 나가고. 한자는 제가 항상 5개냐 1, 2, 3, 4, 5 이렇게 찍어 불거든요. 뭐 5개 틀려봤자까지 별거 아니니까. 근데 그날은요, 보니까 2개나 알겠더라고요. 2개 딱 맞히고. 영어는 뭐 평소 하던 실력대로 그냥 하고. 내일 우리 시험 보는 사람들, 학생들 여기서 한번 오늘 저녁에 기도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뭘 보느냐,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느냐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게 보여요. 그런 완악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독생자를 보냈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악된 내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십자가의 그 은혜가 커져요. 그러면 그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는 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요 못해요 여러분? 그죠? 마음이 많이 다른 데 갈 때 많잖아요.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못해요?
아니 좀 피곤하면 그거 쉬는 것이지 힘을 다해서 뭐 기도하고 전도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게으르고 그러면서도 복을 바라고 안 할게요. 네 목숨을 바쳐서. 아니 목숨은 무슨 목숨. 근처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니까 정말 은혜를 모르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완악한 인간이에요. 완악한 인간.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율법으로 비춰봐야 그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리고 그런 나를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한 음성으로 불렀다고. 우리는 애들이 말하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다! 확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완악하고 그 미련하고 그런 우리를 언제나 온유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셨다. 20장 찬양 4절이잖아요. 상상이 됩니까? 전 상상이 안 돼요. 예, 율법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없는 죄인인데, 근데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보자 그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로 낮아지시고 멸시와 조롱과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 돌에 맞고 침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 누구를 위해서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하나님이 세운 그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큰 영광 중에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우리 계시록 4장에 5장에 보았잖아요.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큰 영광 중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이름, 사죄의 이름이 되시는 그 1절이잖아요. 20장 찬양에. 그죠? 그 묵상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아벨이 이보다 훨씬 아벨은 더 했겠지만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기쁨이었구나, 이런 감사였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막 뭘 구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집중된 그 시간. 왜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셔요. 때가 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많지 않았지만은 청년회 때 그랬어요. 30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것도 없이 30 대부터 막 청년들이 탄식을 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요것들이 지금 왜 그랬을까요? 그러잖아요. 내가 30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계획 안에서 나에게 하실 일이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게 기대가 돼야 한대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만 해요. 된 것도 없이, 한 것도 없이 30대부터.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라는 내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그때 실제로 그래서 기대가 됐어요. 너무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가정이 어떤 것인지가 기대가 되고. 여러분 기대 안 됩니까? 그거라니까는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청년들은 다 내 선배들이지만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아닐까요? 어떤 예배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감사 예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그 일,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 일요일 날 공차로 갔는데요, 여학생이 3명이 쪼르륵 앉아있어요. 친구는 얼굴을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름이 뭐야? 땡땡이에요. 교회 다녀? 아니요. 할머니가 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구나. 너는 이름이 뭐야? 피식피식 웃으면서 곁도 앉으면서 뭐래?
너는 저도 어렸을 때 가봤어요. 그랬구나. 잠깐 들어봐. 복음을 전하는데 피식피식 웃어요. 하나는 자꾸 눈이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요. 뭐 하는 거죠? 듣기 싫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치 끝내요?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전도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끝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래. 전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죠? 교회 그릇 앉혀놓은 것도 전도이지만 그것도 전도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나 같은 쓰잘데기 없는 인간을 들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그렇죠. 아벨은 그걸 즐거워한 거예요. 아벨은 그걸 기뻐한 거예요. 그러고요, 정말 양을 칩니다. 양들은 주인을 잘 따르잖아요. 친해요. 많이 친해요. 더군다나 1년 정도 되잖아요. 완전히 알아봐요, 주인을.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기서? 뭐가 충격적이에요? 자기를 보고 쫄쫄쫄 따라온 양들을 잡아 데려와서 죽여. 어떤 마음일까요? 그 생각 없는 닭도 지금 내 잡기 어렵거든요. 장닭이 3마리가 있었으니까 암탉들이 알을 못 낳아. 하도 쫓아다녀갖고 아무 때나 울어. 하루 종일 울어대 시끄러워 죽겠어. 거기다 또 애완닭 장닭이 2개가 있거든요. 이것들은 10초에 한 번씩 울어. 그게 이제 이걸 어작을 내야겠는데 병아리 때부터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어작을 못 내겠어. 근데 양은 알잖아요. 훨씬 닭보다 가까이 다 주인 알잖아요. 가까이 오고 비비고 밀고. 그런 양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자기 손으로 그걸 죽여야 돼요. 뭘 보는 겁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요, 양들을 드리는 그 제사는요, 아벨이요, 정말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내가 키우는 이 짐승도 이렇게 잡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어린 새끼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니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실 그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생각할 때 아벨이 아마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제물로 드리고 기름을 발라서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길 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에 갔다가 왔잖아요. 근데 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안 피곤했어요. 새벽에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하루 종일 안 피곤했어요. 오늘 또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가서 공을 쳤잖아요. 평소 같으면 7, 8천 나오는데 오늘은 12,000이 나왔어요. 우리 팀은 딱 팀을 짜놨는데 우리는 전부 다 올드보이들. 저쪽은 전부 다 영보이들. 우리 팀에 있는 유일한 올드보이, 영보이, 장우석이. 공 잘 주면 놓치고 안 주면 잡고, 안 좋은 건 잡고. 그래 오늘 3게임 다 졌네. 낮에 책상에 앉았거든요. 좀 졸리더라고요. 많이 졸렸어요. 뭐 고개가 톡톡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버텼어요 그냥.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 말씀을 봅시다. 자, 27절에 보니까 회복을 약속한 장면이 나오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자, 무엇으로요? 정의로 그랬어요. 무슨 정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왜? 장차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을 드릴 것이니까 그 정의입니다.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입니다. 무슨 공의입니까?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닌데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2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같은 겁니다. 패역한 자와 죄인이라 함께 패망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큰 세력을 이루었어요. 무리를 이루었어요. 혼자 하는 것은 못해도요, 둘이는 해요. 그래서요, 혼자 하나씩 떼어놓으면 되게 약하거든요. 뭉쳐놓으면 되게 강해요. 죄는 더더욱이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는 못한데 모아놓으면 강한다. 이 죄악의 무리들, 패악한 자와 죄인, 같이 있으니까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같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패망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세력을 만들고 주류를 만들고 메인을 다 만들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피해 갈 수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있습니다. 다수인데 권력과 재물이 있어요. 거기에 뛰어난 또 재능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소수가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결코 대입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죄악의 세력이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 못 피한다? 그래서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패역한 자와 죄인을 이루어서 그들이 메인이 되고 그들이 정의가 되고 그들의 기준이 된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이 기준이, 이 정의가 항상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패역한 자나 죄인이나 여호와를 버린 자나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죄를 말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짓는 겁니까?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특별히 몸에 짓는 죄는 누구에게 짓는 겁니까? 성적인 범죄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인 전 범죄. 왜?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엄한 처벌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우상 숭배와 타락을 지적할 때 뭐 하나만 지적하죠? 몸에 짓는 동성연애, 그걸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태역골을 지었던 그 아래는 전부 다 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버린 자라는 것은 죄인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절대를 이루고 다수를 이룬다 할지라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안에 들어갈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확증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29절 봅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패역한 자,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 어떻게 버렸습니까? 우상 숭배로. 자,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뭐하고 짜갑니까? 탐심하고 짜갑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 뭐가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다 지가 가져요. 뭐 옛날에 1986년입니까? 84년입니까? 그때 담이 선교에 있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곧 오실 것이니까 재산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다 팔아서 뭐 해라? 헌금해라. 그럼 누가 가져갔어요? 지가 가져갔어. 그럼 뭐예요, 저는? 그러니까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다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지금도 동일해요. 못 봐요. 절대로 못 봐요.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봐요. 갖다 보여줘도 안 보여요. 까르게 보지, 그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탐심이에요. 그건 정확해요. 두 번째 뭐냐? 타락이에요. 심지어는 그 타락을 갖고요, 그것까지 변호를 하더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라고. 그것이 말이에요, 방구요. 그것이 일반 평신도 말이면 이해를 해. 사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라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귀신이에요. 성령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한테 제가 안 알려줘서 그렇지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우상 숭배는 반드시 탐심과 타락이에요. 자, 그러면 탐심과 타락은 뭘 동반해야만 가능한 겁니까? 그게 약한 자들의 것을 약탈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뭘 지적했죠? 너희가 고아를 돌보지 않냐고 과부의 송사를 신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불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반드시 탐심과 타락과 불의, 악행이 함께 따라다니요. 이 세 가지. 세 가지는 아니겠죠. 더 많겠죠.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요, 더 이렇게 높이고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요. 자기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수리 나무에서 주로 뭐하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해요. 예. 그리고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동산은 좋은 말이라고 그랬죠. 울타리라도 둘러쳐진 보호된 장소라고 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런 간계 동산은 간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가노트예요. 간에서 김매라고 여기에 뒤에 이제 두 개가 더 붙은 거죠. 전미어가. 그래서 다른 단어예요. 주로 우상 숭배의 산당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어떻게 수치를 당할 것이냐? 그건 레위기를 가면 답이 나와요. 레위기 신명기를 가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자, 우상 숭배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죠? 말도 통하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군대를 끌어다가 너희를 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큰 부끄러운 것 수치는 뭡니까? 정복당하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거.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약속대로 되는 말이니까. 그렇다면 뒤집어서 말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뭐 아래서요? 진노와 심판, 곧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조금 연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뭘 잡으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거예요. 그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증거를 내놔라. 무슨 증거요? 그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육신적인 증거를 내놔라고 말합니다.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럼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많으면 행복하냐? 라고 물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 23절을 봅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그랬어요. 자, 지금 상수리 나무 위에 있죠. 예. 잎사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푸르고 웅장합니다. 번들번들합니다. 특별히 상수리 나무 잎은요 빛을 반사해서 정말 반들반들해요. 근데 이제 2달 후에 보세요. 석 달 지나야 돼요. 지금 이게 다 마른 다음에 한 겨울이 지나갈 정도 돼야 이파리가 다 떨어져요. 붙어 있다가. 이파리에 떨어지면은요, 수많은 이파리에 떨어지고 떨어지는데요, 정말 장관이에요. 저는 항상 그걸 쳐다보면 정말 장관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 떨어지고 나면요, 그 푸르고 웅장하던 나무가요, 앵댕하게 서 있어요. 네, 정말 앵댕하니 추운 날에 물에 쫄딱 드는 개가 달달달 떨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그게 잎 마른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소리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현재적인 모습과 영원한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심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김일성이 보세요. 김정일이 보세요.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육신적으로 안 받은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3대 지금 하고 있고 4대 지금 김주혜인가요? 거기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아닙니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마른 상수리 나무처럼 고난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자, 마른 상수리 나무 같습니다. 물 없는 동산 같습니다. 자, 산이 물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항무지점 민둥산이죠. 깔끔한 민둥산. 그와 같이 완전하게 폐막하게 되는데 이 땅의 폐막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폐막을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대한민국 정치사를 쭉 한번 봐보세요.
박근혜 때 알았다니까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정말 의문이었어요. 저렇게 실력도 없고 무능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말도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을 해? 근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세우지? 그때 아차했어요. 왜 아차했느냐? 교회가 깨어나야 되겠고 내가 깨어나야 되는구나. 두 번째, 저 가문의 심판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임하겠구나. 그나마 남아있는 작은 그 뭐라고 할까 힘을 그것까지도 완전히 없애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탄핵하잖아요. 그죠? 그럼 윤석열이는 바로 알았어요. 저 무속인이 평생을 평민들 관계대 주변의 사람들을 등골을 빼먹은 사람을 하나님 저렇게 하시네. 끝나겠구나. 절단 나겠구나. 절단. 아니나 다를까 나고 있잖아요. 납니다. 민주당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피해 목표 밑에 보면 나와요. 이제 31절 마지막 봅시다.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여기서 강한 자는 왕을 말합니다. 방백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방백과 제사장들이 삼오라기 같다. 지푸라기 생각하시면 돼요. 말은 지푸라기 하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란 말입니다. 그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가 했던 우상 숭배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권세 있는 자가 움직이고 재력 있는 자가 움직일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재벌 3세들이 정의선이라든가 이재명 이제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보면 되게 참 수수하고 소박하게 살더라. 드러난 모습은 그래요. 드러난 모습은.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항상 현대차만 타고 다니고 다른 차 안 타요. 현대차를 타요. 왜 그러죠? 그게 이미지 관리예요. 어차피 이 차 타나 저 차 타나. 근데 뭐 해야 돼요?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 이 나라 정서는 그런 정서거든요. 그럼 정서는 뭐 해야 돼? 핸드폰 누구 거 써야 돼요? 애플 거 써야 돼? 안 그러면 갤럭시 써야 돼요? 그럼 갤럭시 써야 돼. 다른 거 쓰면 안 돼. 이번에 보죠. 현대, 삼성, 그러고 엔비디아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 작당부를 하나 하잖아요. 네. 자,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면은요, 대단해 보입니다. 정말로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사모락이라고 말합니다. 네. 저는 그들이요,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 자체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그래서 강한 자는요, 왕들이나 방백들이나 제사장들이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사모라.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우상 숭배자들은요, 말할 필요가 없죠. 지푸라기 붙어있는 먼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의 행위, 그 했던 우상 숭배 행위, 세상을 볼 때는 대단합니다. 그 왕의 권세, 재력가의 권세 크잖아요. 그것들이 다 뭘까라고요? 행위는 불티 같다고 그랬어요. 불티 알죠? 불을 탈 때 탁 튕겨 나가는, 타서 나가는. 그 가다가 중간에 꺼져버리잖아요. 그렇게 힘이 없다라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심판 아래,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의 실상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성공을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 중3들 고등학교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리로 가야 요리할까 저리로 가야 요리할까라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 없는 백성이 하는 생각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뭐라고? 나의 예배지이고 나의 선교지이고 나의 전도 현장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내가 정인을 설 자리예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길을 주장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건 확실한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이거 놓치지 마세요. 심지어는 제가 부교육제 때 보니까 목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로 가야 내가 목회를 잘 배울까? 네, 그걸 보면서요 참 암담했어요.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근저를 따져보면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집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그 태양아 이런 메시지 듣지 마라. 그 네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안 뭐 이렇게 하게. 그 씨알땡이는 소리 하지 말고 다 사약에서 가져와가지고 마치 그 성경에 있는 거냐 포장해가지고 순 도둑놈들 같으니라고. 아무도 안 믿어요. 사회복지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들이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지 사도 바울이 뭐 그런 거 있냐?
라오디아 교회가 왜 책망을 듣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왜 책망을 듣는데? 그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서 그래요.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다. 근데 뭐 남노한 청년이 그런 소리 하는데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가. 처참할 겁니다. 앞으로는 더 이제.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불티 같아.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자, 함께 타는데, 즉 이 땅에 했던 모든 게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살아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적으로 임할 때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 구해줘요? 못 구해줘요? 못 구해줘요. 왜? 우상이 심판을 다 받아버렸거든요. 거기는 수감되는 죄인이요. 왜? 사단은 갇혔잖아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떤 걸 말합니까? 영원한 지옥 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러니까 끌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할 건데 그걸 누가 겁니까? 안 꺼진다. 영원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그럼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벗어나서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잖아요. 그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이 기쁨이, 이 복이 죄인에게 온 것을 온전히 기뻐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게 해서 믿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